저는 요즘 그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가능한 주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오늘의 양식 본문의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이요,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요, 인터넷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책본이요,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고 이 제목의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군요.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요 좀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 있습니다. 세상 길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한 너희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가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절은 이렇게 돼요. 이절은 환난과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온순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요, 이 찬양을 지난주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사야는요, 유다 왕 우시야가 주던 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간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요, 그 유하는 구원이시다는 뜻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예레미야에 이어 세 번째로 긴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그의 이름처럼 구원이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한 이유는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나라의 운명이 한마디로 풍정통화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후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의 많은 인재들이요 포로로 잡혀가다니까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 참된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한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이사야서의 그 가르침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여호와하는 말을 세상이 아니고 여호와하는 말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함을 가르쳐 준 게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온정과 은혜에 감사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기에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란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우리말에 병망덕하는 말이 있죠. 남에게 입은 언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말로 병망덕한 사람은요, 짐승마도 못하다고 꼭 말하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나는 그 이상 더 이상 그것을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나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듭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밤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요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애굽에서 동살한 그들을 건져주셨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요 길줄로 건너게 하셨으며 거칠고 메마른 인생의 광야에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처럼요, 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걷는 말이 광야지,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을 능력의 팔로 지키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충전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하신 약속대로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선물을 저는 알잖아요. 스바 왕이 직접 찾아와 눈으로 확인하고 솔로몬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9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스라엘이여, 항상 당신 앞에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스바 왕은요, 자신이 가져온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였습니다. 저가 이 분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자 그들의 받은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요. 이사야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는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인강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 세상에 지금도요,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중요한 경기에서 한번 실수하면요, 그 위에는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2세기경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가 있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 아주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번영을 누리며 평화로웠던 로마가 통치자들과 국민들이 안이하고 나태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국력이 급격하게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2천만 인구가 넘는 로마 제국이요 100만도 안 되는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죠? 뭐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조선도 나라가 많은 아픈 길을 가졌습니다. 조선 말기 당파 싸움으로 국력을 소진함으로 일제의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을 못 쓰고 한국 사람 한국을 못 쓰고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직민되어 목숨을 잃었고 줄만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정말 소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이 그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아픔을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도 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민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울고 수일 동안 슬픔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기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를 잘 기르는 쉽지 않지. 자식이요, 부모의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끊어버릴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죠. 안타깝지만, 괴롭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이른 아들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신이 미리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라고 고백할 때 아버님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네 여자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시면서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지만 회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괜찮은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요, 놀 때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다 나가서 동네 친구가 나랑 놀았죠. 놀 때 보면요, 가끔씩 이웃 동네에 덩치 큰 형들이 와서 막 모사기를 꼬요.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때 꼼짝 못하죠. 근데 아빠가 딱 나와 함께 하면 겁날 거 없습니다. 아빠 나와 함께 내 편이니까 딱 아빠 하면요 겁날 거 없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모세 이렇게 군면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요. 당해보셨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 넘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못살게 구던데 친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예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